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 사사기 시대가 사사기 처음에 보면 이제 또 사무엘도 이제 사사인데 이제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또 이제 선지자죠. 근데 이 사사기 시대 보면은 특징이 이제 맨 마지막 절에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러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말고삐 앞에서 달리게 하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딸들은 데려다가 국가에서 써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세금을 내고 그들의 또 신하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좋대.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대하고 또 비슷해요. 이게 성경에 노아 시대 때 이건 말세랑 똑같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사사기 19장 하면은 19장 가보세요. 사사기 19장. 여러분 이제 사사기 19장 하면 이제 창세기 19장 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제 그 유황불 내리는 거 생각나시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 19장 같이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소돔과 고모라. 19 그러면 19 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죠. 만 19세. 만 19세가 되면은 갑자기 성인이 됩니까? 만 19세가 되면 갑자기 성인이 되나 봐 우리나라. 그 19세 그 19금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음란을 즐기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18세 12월 31일 11시 59초 그 다음에 땡 하고 1초 사이에 갑자기 성인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인증이 돼가지고 갑자기 음란한 거 봐도 됩니다. 사이트에 가서 당신은 성인입니다. 이게 웃기는 짜장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거 보면은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레위기에서도 항상 그 레위 자손이 그 제사장이 타락하잖아요. 그의 입술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그렇게 해서 백성을 가르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요. 돌아다니면서 전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리냐면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곳곳마다 기도재단을 세우고 그게 사무엘에게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여기 보니까 19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리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러니까 이게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는 것도 웃기는 건데 또 이 첩이 또 행음을 했어. 예, 완전히 콩가루 시대입니다. 예, 음란한 시대예요. 정당한 참 레윈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레윈이 없다 그러면 탄식하면서 레윈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파탄되고 그래서 이제 재앙이 오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레위기 내용이에요. 그게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죠. 1차, 2차, 3차 교환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는데 에스라서 같은 거 보면은 뭐예요? 마지막 내용이 전부 레위인들이 이방 여자를 취한 그 명단들을 쫙 공개해요.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전에 25장에 그 이제 열처녀 나오잖아요. 그 전에 교회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 레위인이 해당되는 그 뭐예요? 주의 종이 어떻게 됩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같이 어울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23장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 하나 안 해요. 그리고 명함 파고 다니면서 선생이라 뭐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도자는 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다 형제라. 저도 여러분은 다 형제예요. 직함이 이제 하늘나라에 말하자면 공무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 아들 딸들인 거예요. 다. 그게 가장 큰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 귀신 쫓고 뭐 병자 낫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권세와 기쁨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떤 데 낙심하고 요동합니까?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를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믿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믿음으로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려도 그거를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옛날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제가 아내한테 당신은 어디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대. 여기.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여기 있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여기 계셔요. 할렐루야. 그 요동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주기도할 때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고 또 아버지께서도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일하심의 그 코드에 맞춰서 그 기도가 나오고 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아버지 뜻을 알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항상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은 항상 간단해요. 쉽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는데 또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가 버렸네. 뭐가 안 맞았는지. 그러니까 또 이 레위 사람이 또 남편 첩을 또 찾으러 또 유다 베들레헴 집으로 갑니다. 참 이 베들레헴에 그래 이제 거기서 뭐 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첩을 다시 이제 잘 찾게 달래가지고 달래야 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뭔지 모르겠어. 집안일을 어떻게 알아? 어쨌든 이 레위 사람이 쩔쩔 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로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아주 별별 아주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간 거예요. 그 이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며칠을 있었어요. 그래 막 장인 되는 사람이 가지 말라. 그냥 며칠 있다가 결국 이제 안 되겠어.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막 밤에 이제 막 아유 안 되게 붙잡으니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다가 이제 여부서에 가까이 11절에 나오죠.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근데 거기 이방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형제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기브아 쪽으로 갑니다.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원래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나그네가 지나간 사람이 없나? 이게 이렇게 그 나그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여관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 나그네를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라 생각하고 나그네를 들여서 뭐 짐승에게도 먹이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채워주고. 그걸 아브라함이 행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롯이 그걸 행하는 게 나오죠.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는데 그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베드로 후서 2장 8절인가 보면 그 롯의 영혼이 상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 도시 문화에 살면서 안 봐야 될 걸 보고 그런 거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혼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롯도 의인이다 보니까 그걸 건져냅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롯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없나, 가난한 자가 없나, 그를 드리고 빵을 주고 고기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나그네를 뭇사람을 잘 이렇게 대접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던 사람들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죠. 그리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챙겨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아가는 게 뭐예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애를 낳고, 그리고 뭐예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먹을 거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채워주는 거야.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을 봐도 그렇고, 구약을 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국가법에 쏘가가지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외치다가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세우고 이래서 요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뭐 유명하다가 누가 알아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명함 있어요? 저도 명함 없습니다. 명함 없어 저도. 저 명함도 뭐 건덕지도 없고, 그 명함 내밀어 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또 남편분들이 안 계시네. 한국 남편분들 때문에 제가 대표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형 남편. 와!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 화내지 마. 남자들 화내지 말고 제발 여호와께 두 손 들어 기도해라. 그래야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국형 남자라
예. 한국형 남자들 아버지들은 다 화를 잘 내셔요. 예. 그리고 또 6.25를 겪고 이래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유전돼 그러죠. 근데 그런 거를 저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이 그런 게 기도를 하니까 이런 게 다 죽어버리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 예? 다 죽어버리고 음란도 다 죽어버리고 탐욕, 탐심, 돈에 대한 욕심도 다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이게 행복한 거야.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뭐 그냥 행복한 거야 이게. 예. 그 명함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혼자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막 하니까 여기 막 언제 막 추운데 그냥 막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어떨 때 혼자 막 기타 치면서 막 쇼합니다. 막 그때 막 진짜 충만했어요. 막 그래 혼자 막 쇼를 하고 리사이트를 합니다. 막 혼자. 예. 그 추운데 그냥 너무 막 기쁜 거야. 그냥 막 기도 응답해주면 막 그냥 하나님 막 너무 감사하다고 혼자 막 하나님 원수를 이기셨다고 혼자 막 뭐 그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막 30분 막 휘딱 지나가 버려요. 잠깐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예? 하나님 저 산에 우상 숭배 단지 저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그냥 거기다 절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저 저주의 산인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 몇 달 동안 기도했어. 그랬더니 불나가지고 그냥 그 입상 금지가 돼버렸어. 예? 우상들이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으니까 7km 정도 산이 싹 타버리고 그냥 예? 우상들이 다 타버리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어. 흉물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뭐야? 저도 막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저가 기도한 저 비가 안 오고 3년 반 동안 왜? 비가 안 와야 백성들이 돌아올 거 아니오. 예? 바알은 뭐냐?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그 축복의 신 가나안 땅에서 비가 안 내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알 신을 그냥 미치는 거예요. 왜? 복 받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영 신학이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재물이 오는 것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럼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리고 막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전리품을 주시고 네가 잘하고 있다. 너는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있단다. 그러니까 외로워도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추운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예배당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저기 집에 저 털신이 있어요.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서 가져갔다가 그 중국에 그런 털신이 없는 그래가지고 털신을 맞춰가지고 그 해외 택배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었는데 이게 또 털신이 좀 넉넉해도 꽉 끼네 또. 그래가지고 또 이게 막 그걸 신고서는 뭐 도끼다시 아시죠? 죄송합니다. 일본 말씀. 그런 데서 그냥 기도하는. 발이 2시간 지나면 막 너무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 털장화를 신었는데도. 뭐 그렇다고 뭐 저 에어컨 저 온풍기 킬 수도 없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뭐 파카 입고 막 그냥 막 기도하는 거 그냥. 근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안 추워요. 근데 나중에 발은 깽깽 어는 거야 막 이게. 그런데도 막 하나님 그렇게 전리품을 주시고 기도 응답이 막 이렇게 주셔요. 내가 죽어지고 내 목소리도 사자처럼 유다의 사자처럼 변해가고 그리고 집안이 또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어려움이 있죠. 저희도 집안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평온했던 집안 기도하니까 별로 뭐게 그냥 다 와가지고 괜히 아내도 날카로워지고 저도 날카로워 이러면서 자꾸 뭐 집안에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게 다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괜히 우리를 막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들 맨날 그 싸우는 집안들 있죠.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거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감사하세요. 용서를 어디서 배워? 진짜 배기를 성경에서 나오는 용서를 진짜 배기로 알게 해주시려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 슈퍼 아저씨랑 용서해? 슈퍼 아저씨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70번씩 7번 용서할 때가 어디 있어?
집안이라니까. 집안이 원수라고 있잖아요.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집안들은 거기서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셨어. 그럼 감사하시라니까. 예? 가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가난할 때 심령이 낮아지고 인내를 배우고. 가난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하면 방법이 없어요. 가난해지죠. 그러면은 김정은이도 어떻게 못해. 이건 나라의 뭐 저기들 어떻게 못해. 나라님도. 가난할 때는 거기서 쫙 하면서 그걸 버티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 그러면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얘는 이제 뭐 다 빠진 것 같은데, 탐심도 다 빠지고, 야 이거 다 빠지네. 이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뭘 주셔요. 예. 좀 평온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아시겠어요? 쫙 또 이렇게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딱 단련을 받죠. 웬만한 파도 오면 그냥 다 뛰어넘어 그냥. 그리고 오히려 더 빨리 가. 그리고 더 어떤 때 영적으로 더 세죠. 이렇게 잠잠 평안하다가 가끔가다 파도가 한 번씩 와. 그러면 그냥 다시 또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정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담대함, 이런 걸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데 맨날 싸워요. 그게 복이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용서를 배우게 하고 당신을 지금 치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낮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가난을 통해서. 근데 위험한 게 뭐냐? 이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부잣집. 이 부잣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없는 것처럼 살란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낮아졌다는 거 아주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싹 낮아지라는 거예요. 바싹. 이게 낮아지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나는 없어.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란 말이에요. 말세. 그래서 이게 말세 대비예요. 있는 자, 내가 돈 다 내 거 아니야. 없어. 그래서 없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 돈을 내 통장에 잔고가 몇억이 있어, 몇십억이 있어 은행에. 그거 금융공황오죠. 다 날라가. 그건 휴지 조각 돼버려요. 인플레이가 점점 심해져. 중국말로 통화펑장이라고 하는데, 통화팽창이라고 해요. 인플레이가 점점 심해진다는 건 뭡니까? 가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기근이 와요. 기근 점점 심해집니다. 제가 통계를 봤어요. 계속 심해져요.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 기근 심했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작년에는 해가 막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가뭄이에요. 올 여름에도 참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점점 심해집니다. 채소값 올라가고. 문제는 뭐냐? 부자가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부자를 만나시면은 당신 지옥 가기, 천국 가기 어려워,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부자는 가진 게 돈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나눠주도록, 형제부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불신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형님하고 싸웠어. 형님 뭐 다 돈이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형님이 좀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주지. 뭘 그 재판을 걸고 10원 한 장 안 주겠다고 그러다 몇 달에 가서 쓰러져 버렸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율법에 가깝게 지키면 복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그렇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어기면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게 오는 거야. 율법대로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게 또 이렇게 먹을 거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은 주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적자, 불굴적자요. 태어날 때 응애 하고 뻘겋게 그 아무것도 안 입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옷들이 그냥 아이고 처치곤란하냐고 어떤 거 막 아까워 죽겠어 그냥 완전 뭐 패션이 좀 지난 거지만 막 옛날에 또 우리 장인어른 막 장로석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모셔놓은 거 몇백만 원짜리 있어요. 뭐 코트가 닥스 들어보셔서 닥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거 막 아까워가지고 근데 제가 중국 선교할 때니까 막 돼지 가방 3단이죠. 그걸 2개로 만들어가지고 중국까지 가가지고 지도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 잘 입고 있을 거예요. 아까워 제가 맞으면 제가 입겠는데 품이 크시니까 제가 못 입겠어요. 요새 제가 뭐 곤새 그 맨날 니트 입고 다니죠. 그거 하나 건진 거예요. 그거 하나 건져가지고 맨날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사람들 패션에 관심 없다고 상해나 북경가에 뭐 좀 이렇게 한류 열풍이 있어 이렇게 하지. 일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실용주의야, 실리주의. 저녁 때 딱 나와 밥 먹고 텔레비 안 봐. 전부 다 나와서 바닷가, 뭐 공원 무슨 다 나와가지고 뭐 체조하는 사람, 부채질하는 사람, 또 뭐 나름대로 에어로빅 하는 사람 많아요. 밥 먹고서 중국말로 판하오죠 이바이부 농후어다 이바이스 이게 뭐냐면은 밥 먹은 다음에 100보를 걸으면은 100보를 걸으면은 90세까지 산다. 99세인가? 하여튼 뭐 그런 90 넘게 산다는 말이 있어. 제가 좀 잊어버렸네. 90세 이상 산다는 거. 100보를 걸으면. 한국 사람보다 낫지 뭐. 아이고 피곤해 밥 먹고 다 누워가지고 밥오 상자 먹고 있다가 이게 졸고 이런 거보다 100배 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 사람들 뭐 그냥 며느리는 또 파자마 바람에 파자마 바람에 삐쩍구도 씻고 이렇게 발을 안 씻었어. 왜? 씻고 나면 다시 또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용적이야. 회사 퇴근하지 밥 먹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밥을 또 남편들이 해요. 막 중국 요리 갖다는 무조건 그냥 볶아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름을 넣어요. 그다음에 돼지 기름을 거기다 넣어. 그걸 팍 튀기죠. 거기다 뭐 마늘 향이라든가 향기름을 탁 넣고 돼지 기름 넣고 막 볶아요. 그런 다음에 야채 넣고 뭐든지 다 넣어 볶아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이제 먹고서는 물병 같은 거 있어요. 차 달린 거 이런 거 달랑달랑 들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다 손자 건강해 우리보다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여름에 여기 이 넌닝구 조끼 넌닝구 딱 입고 또 벨트를 딱 차고 반바지에 스타킹 양말 이렇게 그것도 살색으로 된 거 여기까지 딱 정말 딱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여기까지 딱 신고 구두를 신고 왜 발을 닦으면 또 닦아야 되니까 물세 아까워.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갔을 때 우리 아내가 공중 화장실 갔다 그냥 튀어나와 버렸어. 이야 실에 한가 복판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은 못 하겠습니다. 못 참겠으니까 들어갔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그냥 눈물을 막 나중에 막 그냥 뭐 불땐 연기 속에서 무슨 너구리 튀어나오듯이 그냥 튀어나오. 막 오바이트를 막 몇 번 하는 거 막.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실용주의니까. 그 사람은 뭐든지 실용주의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보다는 건강해요. 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8시 반쯤 다 들어가서 뭐 다 씻고 이제 잡니다. 그 저녁만 되면 전부 다 어두워요. 컴컴하고. 왜? 전기세 아끼느라고.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 근데 중국도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돈 맛을 알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중국도 지금 취직이 어려워요.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도 어렵고 지금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점점 이게
지금 그래서 애를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는데 애를 지금 2명 낳으라고 그래. 인구가 줄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결혼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부인에게도 부모가 있고 남편에게도 부모가 있어. 그럼 4명. 그리고 또 애를 낳아. 그러면은 이 부부가 애 하나 있지. 양쪽에 부모님 5명을 모셔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5명이 아니라 6.5명인가를 모셔야 된다고 몇 년 후에는. 예?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요. 왜? 저 물가는 중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도 오르죠. 그 다음에 집값도 안 내리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나라 이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그러냐? 이게 물질주의가 가져오는. 예. 그래서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금만 자꾸 올리죠. 예? 집값도 자꾸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그래도 서울 이런 데 노른자 엄청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또 이렇게 뭐 상속할 때 전부 또 세금 때리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이게 좌파 정부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까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도요 실제적으로 그 기술 같은 게 전부 다 자본주의 미국과 한국과 뺏어간 거지 얘네들은 창조적인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전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오면 항상 그런 게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서 그 청교도 어떤 종교 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 이런 데서 전부 다 아름다운 경제, 자율시장 경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만들고, 그다음 이웃을 내모가서 그래서 다 꼽히는 거예요. 문화도 꼽히고. 그런 모든 기초가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이 지금 이 모양이요. 첩을 취하고 그 첩은 또 행음을 하고 그것도 첩을 달래러 갔다가 이제 밤이 맞으니까 이방 땅에 가기 그 형제 땅에 기부하러 간 거예요. 그 베냐민. 거기 가서 이제 근데 거기서 성문에서 누가 나를 좀 맞아줄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안 들이네. 근데 어떤 노인이 보니까 이 노인이 항상 이게 뭐예요? 그래도 깨어 있는 거예요. 예, 사사기 이제 19장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 17절에 보니까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있으면 야, 저 사람들 잘 데 없나 보다. 그리고 좀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5절에. 노인이 보니까 노인은 뭐겠어 그래도. 그래서 노인은 인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 말을. 근데 지금 노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집구석이. 이 노인이 딱 보니까 이게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아는 노인이겠죠. 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재워주고.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이게 얼마나 떨었겠어요. 밤에 거기서 막 자야 되는데 근데 안심하라 하면서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22절에 이제 이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애워싸고 두들기면서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 우리가 관계하리라.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야 너희들 이 내 형제에게 악행을 행하지 말라. 그 같은 민족이 악행을 하지 말라.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마. 내게 딸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 예언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전부 동성애가 아주 그냥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믿는 근데 남녀 간의 관계는 그런 건 괜찮아.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 다 세상이 그런데 뭐 지금 다 그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녀 찾기를 아주 어려워요. 처녀 찾기가.
그리고 처녀라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처녀라 그러면은 뭐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요? 이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 히브리서 예수님도 그랬고 저 히브리서 13장에도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그 집안에 복이 오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래는요 뭐 머리박 속에다 뭘 잔뜩 집어넣고 학력 스펙 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해야 되거든. 거룩이 제사냐 거룩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고 거룩하게 키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근데 마귀 새끼는 뭐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동성애. 그 애를 못 낳잖아. 그죠? 페미니즘. 별 지랄들을 다 떠는 거예요. 예? 둘만 나 잘 기르자. 뭔 둘만 나 한다스를 낳아야지. 참.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둘만 나. 그래가지고 뭐 이순신 장군 세우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중에 이렇게 박정희가 잘한 거 있는데 막판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또 뭐 세종대왕을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뭐야 좌파들이 와서 거기다 또아리치. 그때부터 또아리 치는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거든 그게. 예?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복이 오고 어떻게 그걸 몰라 그거를. 목회자들이 돌대가리래 돌대가리. 그냥 으쌰으쌰하고 뭐 교인만 끌어들이고 복 받습니다. 그 집안을 살펴보면은 전부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는 거야. 제가 이걸 보니까 그렇더라고. 집에 교회 와서 아유 권사님 오셔서 안수 집사님 오셔서 근데 집안에 완전 콩가루야 콩가루. 그런 말은 못해 또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집안에 말 못할 사정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그런 걸 왜 하냔 말이에요. 예? 어디 소망교회 뭐 장로님이시냐. 근데 왜 그런 걸 하냔 말이에요. 좌파들이 또아리 치는 거야 거기다가. 거기 아주 또아리 본부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내 처녀 딸이 이 사람 처음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이게 다 계속 반복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아직 극에다라는 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동성애 이런 게 구약 시대에 보면 열왕기 상하 뭐 다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양반집 정말 진짜 양반 뼈대 있는 좀 품 있는 집안은요 벌써 달라요. 세상 안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야 얼굴 면접 볼 때에 얼굴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도 얼굴 내 알려드려. 근데 이놈아 정신을 어디다 차려? 얼 빠진 놈에. 얼 빠진 놈 같이 뭐 어디다 멍 때리고 있어. 멍. 예? 그 중국말로도 멍이에요. 멍. 렁이라 그래. 렁 이렇게. 예. 그 얼이 우리 안에 영인데 예? 이런 것이 이게 굴 있잖아요. 이게 이 굴이요. 굴. 그래서 동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얼굴입니다. 예? 눈도 있고 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말을 통해서 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게 나타날 때 면접 볼 때 어기를 봐요. 예? 면접 볼 때 등짝을 봅니까? 발바닥을 봅니까? 아유 발꼬락이 잘생기셨네. 참 우리 청소부로 쓰십시다 이럽니까? 예?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은 저 아이들이 오니까 제가 약간 유치부식으로 갑니다. 예. 이게 변화를 목사는 잘해야 돼요. 어린이가 와도 유치부 설교 가장 어려워요. 영화부 설교는 더 어렵습니다. 예. 영화부한테는 영으로 전달해야 돼. 얘네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영화부 설교 진짜 어려워. 예. 그거는 그 영화부 설교는 그 엄마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애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해주고. 예. 그러니까는 이 말세가 되면은 야 남녀 이성 간의 관계는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처녀 딸이 있으니 그거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이야 이게. 이것도 안 되는 건데 시대가 그런 거예요. 동성애는 하지 마.
그러니까 기독교가 남녀 간에는 막 그냥 괜찮고 동성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세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 뭐 사랑, 평, 뭐 믿음, 소망 이런 교회들 가보세요. 여기는 청년들이 잘 안 와. 왜? 지난번에도 누구 오긴 왔는데 뭐 제가 항상 이런 설교하면 청년들이 기분 나빠서 안 올 겁니다 아마. 시대에 안 맞는 구닥다리 설교라고. 근데 걔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뭐 갈 때까지 갔다 그러면 평생을 책임져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관계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 신명기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안 올렸어도 이렇게 관계를 했다 그러면은 유부녀가 그럼 다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죽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계시록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이 음란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오죠. 예. 그게 막 이게 막 어떻게 이렇게 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그 첩을 끌어내가지고요.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능력을 해가지고 25절에 나와요. 이게 어떻게 안 되니까 막 얘네들이 해코지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그 자기 그 첩을 갖다가 12조각으로 내가지고 12지파에다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열받은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서는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20장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0장 이제 35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37절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러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더라. 그 45절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을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리고 600명이 도망갔어요. 47절에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갔고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불살라버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다 죽어버렸어. 성읍이 이거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 600명만 어디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 11지파인가가 이제 후회하는 거. 야, 우리 집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도망가 600명은 이제 아마 그 남자들이겠지. 그 어떻게 하면 이제 걔네들을 아내를 얻게 해서 이렇게 씨를 번성하게 할까 고민에 빠지고 막 후회를 한 거야, 얘네들이. 16절에 21장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럼 저주받는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꾀를 낸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0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나오죠. 예. 포도원 실로는 이제 원래 그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 그런데 그 거기에서 이제 포도원에 이렇게 포도원 하면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많이 모인 곳인데 이 실로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실로에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유다 지파에서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실로에서 오리라 그랬는데 이 실로는 이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게 보면 영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포도원에서 또 이제 그러면서 이 실로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세 현상인데 말세는 레위인이 타락하고요. 교회에서 맨날 댄스 파티하는 거예요. 행사만 하고 이런 얘기예요. 저 전도사 때요, 진짜 막 골머리 아픈 게 어떻게 하면은 교회 중고등 뭐 청년 뭐 행사 프로그램 쌓느라고 뭐 바자회에서 고함 무슨 게임 하기 뭐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느라 가지고 골머리. 그래가지고 뭐 성경 강습회 노예 가죠. 그럼 어떻게 게임을 잘할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그 예배당 만들어놓은 거지. 거기서 게임하고 막. 그러니까 중국 한육교회 스파이더맨, 여기는 쫙 스파이더맨이 나와. 그게 또 노예 뭐에서 나왔어. 또 그런 게. 아이들한테 그런 걸,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요즘 시대에 맞게 토착화시켜야 된다고 아이들에 맞게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별로먹이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애들을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거예요. 참 한심해가지고. 그래 애들을 다 버리는 거지 다. 교회에서는 그냥 제가 이거 이 목사님 교회, 애들이 거기 7시까지 다 와. 그러니까 저는 막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막 이렇게 뭐 전철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오니 그러면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다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 7시에서 8시까지 애들이 다 거기서 기도를 해. 1시간씩. 4살짜리가 방언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국어 성경 원어로 강론하다 왔거든. 1시간 중국어 성경 강론하고 그 전에 목사님이 1시간 영어로 또 이제 45분이니까 50분 강론하고 저도 50분 강론하고 거의 1시간이지.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영어로 또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또 1시간 중국어로 또 보고 그리고 좀 3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찬양하고 2시간 설교 듣고 애들을 완전 군대로 만들어. 군대로. 또 30분 쉬었다 김밥 먹고 또 3시간 기도 때리고 예? 그거 가면은 지는 거야. 그냥 해가 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또 이게 뭐 남편도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한 건데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냥 난 거기 애들 딱 그래 막 태극기 집회 가는데 얘네들은 10몇 가지 헌신했으니 태극기 집회 애들 학교를 안 가니 태극기 미군 부대 앞에 가서 또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해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애들이 얼굴에 보면 이렇게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거룩이 나와. 그 애들 보면 아주 이뻐 죽겠어 그냥. 근데 어떤 애들 뺀들뺀들한 애들 있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얼굴을 보는 거예요. 면접 볼 때 최종적으로 누가 보는지 아세요? 기업체에서 할아버지들이 본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딱 와가지고 아버지 뭐 하세요? 그 말하는 거 딱 들어보고 말하는 톤 예뻐 얼굴 딱 보고 눈동자 보고 눈동자를 내리 깔아. 그러면 그건 100번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걔는 이상하네요. 아시겠어요? 그 상사의 눈동자를 딱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좀 뭔가 그래서 아빠의 그 가정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뭐가 이게 빵빵해.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딸들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이게 뭐가 여기 안에 이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빵빵해. 영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딱 그걸 노인은 안단 말이에요. 노인은. 그래서 딱 보고 저놈 저 말하는 거며 태도며 참 쓸만한데. 그 쓸만한 애를 골라내려고 노인이 면접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제 중국에 갈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 면접관은 다 머리 허연 아저씨들이에요.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아니 여자들이 왜 거기서 춤을 춰? 춤추러 나올 때 교회 파티하는 거지 영적으로. 그래서 막 붙들어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막 춤출 때 가가지고 막 붙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도 보면은 이건 법칙이요. 이쁜 순서대로 다 시집가. 이상해 그거 참.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다 눈이 삔 거요. 그래서 진주는 다 감춰져 있잖아요. 못 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왜? 엄한 놈이 못 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밝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그걸 진주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여자는요 감춰져 있어요. 안 보여 그거는. 그게 잠언 31장이에요. 그게 진주 같은 여자 나오죠. 그런 여자는 무슨 다이어트 날씬 이게 아니요.
거기 나오는 묘사되는 여자 보니까 제가 볼 때 튼튼 그 자체예요. 예. 뭐 장미란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예. 꼭 그렇게 나와요. 거기 팔목도 굵고. 내 동생 얘기 또 나오네. 아, 나 지난번에 동생 왔다 갔는데 소개를 시켜줘도 뭐 중학교 선생님이요. 근데 싫대. 왜? 팔목이 굵다고. 미치. 내가 진짜 정말 내 동생이 또 셋째 동생이 또 소개시켜줬어요. 지금은 왜 안 가냐니까 요즘 여자들 잘못 결혼했다 내 재산 반 털려. 나 노인 되면 거덜나는 나 큰일 안 돼. 그래 결혼 안 해. 그걸 또 어떻게 또 알았나 봐. 요즘 여자애 그런가 봐 또. 참. 이혼하면 반 털리니까. 거기 그 잠언 31장 그래 고운 것도 거짓된 거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살아봐. 그래서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걸 자연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미 향기 좋지 이쁘지 가봐. 장미 같은 인생이 펼쳐질까? 아니라니까. 가보시면 안다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예. 그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남편이 장미 같은 여자하고 살다가 추녀하고 바람 나잖아 또. 예. 노틀담의 꼽춤 생각나세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남자는 권위가 있고 수염이 나는 거,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고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이 무너지면은 남자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또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그래. 그래서 진짜로 이게 그래서 보면은 조강지처를 버리면 벌 받는단 말이 옛말에 있잖아요. 그 이제 조강지 그 진짜 강, 겨 같은 거, 무슨 뭐 쌀겨나 이런 거 갖다 죽구리 풀 쑥 넣어가지고 풀뿌리 먹고 이렇게 같이 자란 그 철을 버리면은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게 벌을 받는 거죠. 술찌개미조야 그게 조자가. 술찌개미 아세요? 옛날에 막걸리 이렇게 그 동네에서 그 팔아서 가게에서 이렇게 그럼 딱 막걸리 그러면 내 친구 동생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저녁 때 도둑놈 우리 밥 먹고 칼국수 먹고 난 뒤에는 이러면 여기서 막 술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니까 그 집이 푼지 박사 날이 엄마가 도망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들이 많으니까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니까 애가 막걸리 주전자 큰 노란 주전자에서 다 찌그러진 거 이런 거 갖다 그럼 맨 밑에서 이렇게 받아 갖고 와. 그러면 그 밑에 찌개미가 많아. 뭐 그냥 막 이렇게 가라앉은 거 있잖아. 찌개미 아시죠? 막걸리 맨 밑에 가라앉은 거. 예? 여러분 이제 밥 먹다 맨 밑에 뭐 누른밥 맨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걸 갖다가 이제 애들이 그냥 걸쭉하니까 이제 먹고서는 그냥 배가 부르잖아요. 이렇게 먹고 배가 고프니까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니 그냥 애가 뻘개가지고 도둑놈 잡기 하는 거 같이. 예? 그게 그 술찌개미 조자에다 겨강자예요. 겨강. 예. 옛날에는 닭들 좋은 소가 그 좋은 걸 다 먹었어. 예? 막 7분도 9분도 막 이렇게 아세요? 그거 까가지고 하얀 것만 먹고 좋은 거는 막 그 진짜 예. 닭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여기 실로의 딸 그걸 막 아내를 막 갖다 삼은 거 이게 말세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쁜 순서대로 막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안이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여자는 진짜 잠언 31장이 나오거든.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결혼해서 뭐예요? 남자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이제야 깨달았네. 이게 아는 거고. 또 여자들은 남자하고 막 남자가 눈빛이 뭐 번쩍번쩍하고 막 멋있고 막 키 크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한번 결혼해봐. 안 맞으면 다행이지. 두드러 맞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이혼하자 뭐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세 이게 실로에서 실로 성막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이렇게 뭐 형제 자매님 손잡고 뭐 합시다. 우리 뭐 레크레이션 뭐 공동체 훈련 막 제가 옛날 공동체 훈련 했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 쏘은 거야 이 마귀한테. 그러면서 청춘 남녀끼리 뭐 등을 대고 있으라 뭐 앉아 있으라 느낌이 어땠냐. 그게 뭐 성령 충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예? 서로의 벽을 허문다는 식으로 공동체 훈련한다고 말.
그게 다 교인을 끄잡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좋아하지, 청년들은 좋아하지. 그럼 뭐 바닷가 가서 그리고 수련회하고 온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이게 음란이 지금 심합니다. 이게 청년들, 예? 청년이 안에 상처받고 이 심각해요 지금. 왜 그냥 레위인이 첩을 취하는 시대거든. 그 첩이 또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도 그냥 그 레위인들 첩 명단 딱 발견, 이방 여자들 나중에 그거 다 없애버리라고 하잖아.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는 거야, 레위인이. 그 뭐 지금 한국교회는 안 그럴까? 똑같은 거예요. 예? 영적으로 다 간음했잖아, 다. 세상 따라가고. 교회에서 맨날 말씀 기도는 안 하고, 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니네들이나 해라. 그래놓고 맡겨버리고, 무거운 짐은 그들 밑에 교인들한테 맡겨버리고. 그 명함이나 파고 다니면서 뭐 시장 상석이야,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니고, 선생이라 그러고,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 다 지옥 간다고 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다 이렇게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고 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아시겠어요? 왕이 없어. 그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하고 똑같잖아 지금. 이 민주주의. 인권. 그 법이 있잖아. 법이 있는데 법을 누가 지켜 지금. 정치인들이 법 지키는 줄 아세요? 안 지켜요. 다 법을 이용해서 다 뜯어먹고. 예? 우리나라에 저 290 몇 개, 하여튼 300개 가까이 되는 위원회가 있어. 무슨 인권위원회, 뭔 위원회. 얘네들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세금 빨아먹는 거예요. 거기다 빨대 꽂고 다 빨아먹는 거예요. 아, 맛있다, 세금. 다 빨대 빨아먹는 거예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 300개 돼, 우리나라. 얘네 하는 일 없어요. 방해만 돼, 방해만. 그러면서 부모가 때렸다 그러면 신고해. 선생님이 뭐 때렸어요. 그럼 신고해, 경찰서에. 예. 예, 사사기 21장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예.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지금. 이게 사사기 시대. 그래서 정력으로 배필을 고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왜 귀히 안 여겨? 그러니까는 남자는 아내를 얻으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다 그러고, 여자 입장에서는 선물이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안에 가서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여러분들 다 죽으러 가셨잖아, 그죠?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여자 자매님들한테 아주 내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예? 그 집안에 가서 그냥 고생 많이 하셨잖아. 예? 가서 그냥 그 집안에 그 씨를 연장해주고 애를 낳고 그냥 고생을 하고 그냥. 예? 참. 예? 그래서 결혼할 때는 부모가 필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딱 봐서 그 결혼은 좋아서 하면 연애를 하면 큰일 나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필이 꽂혔대. 아, 꽂힌 게 뭐 그게 계속 가냐고. 예? 그 부모가 딱 봐서 필터로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할 때는 뭐예요? 양가 부모님 다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해서 그 부모들이 딱 보면 얘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게 밥 먹여주냐고. 고생문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저주를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특공대로 들어가려면 가. 그러면 돼. 그 집안을 아주 그냥 이 슈퍼 양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집안을 그냥 다 그냥 마귀를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려, 다 구원시켜 버려. 그러면 뭐 하늘에서 상급이 왔다지 왔다. 아시겠어요? 예. 참 그래서 이게 여기 25절이 이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결혼 때 지 맘대로라는 거예요. 지 맘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24장에 이런 재앙이 오는데, 무법 시대, 불법 시대인데 그 헬라어로 아노미 법이 없다.
무법. 법이 있는데 법이 없다 이거예요. 법대로 안 산다는 거야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 그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가면 뭐야? 나는 돈 좋아해. 그리고 나는 음란한 거야.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겠다는 거야, 즐겨.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 노아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이 여자들 아름다움을 보고 막 취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막 갈아치는 거예요. 그 땅에 강포가 심했더라.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여자는 이게 내면을 잘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잘 단장을. 에스더가 내면을 잘 단장했어. 엄마 아빠도 안 계신데 삼촌 모르게 집에서 그냥 작은 아버지인지 하여튼 그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애가 내면을 잘 단장하고 자란 거야. 예? 화장도 안 했어. 근데 이 아하수로의 왕이가 딱 보고 꽂혀버렸네. 야, 얘는 싸구려 티가 안 나네. 다른 애들은 화장빨인데 얘는 싸구려 화장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얘가 이야, 여자의 기품이 있네.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여자로다. 그래서 필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PD들이 화장품 하는데 너무 다 십상화되는 거예요. 그 화장품 모델 골라 전부 성형했어. 다 그냥 그 나무에 그 밥에 그 나무에 다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저 자연미인, 정말 내면에서 깊은 것이 나오는 그런 여자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싸구리지 싸구리. 에? 왕이 무법한 시대고 결혼도 막 지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에? 그래서 막 이게 막 외모치, 그래서 막 날씬 막 한번 뭐 좋다 훌라후프 돌리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하는데 막 훌라후프도 막 2시간씩 하고 막 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날씬해야 된다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라 그러면 아유 배고파. 근데 날씬을 위해서는 뭐 새끼 굽는 거 뭐 괜찮아, 굶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마귀에 젖은 거예요. 마귀의 그 틀에 걸린 거예요. 이게 속는 거야. 마귀는 속이는 거거든. 그 잠언 31장의 여자는 아주 튼튼하거든. 일도 잘하고 애를 많이 낳거든. 순풍산부니까 갈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순풍이야 그냥. 에? 그렇게 해서 이게 복이 오는 건데 밥을 안 먹고 애들이 다 삐짝 말라가지고 이러면 애를 못 낳는 거야 이게. 거식증, 이게 다 귀신 들린 거야. 그러니까 맨날 무슨 걸그룹이니 뭐 아이돌인 이런 애들 보고 그 흉내 내죠. 흉내를 내면 그 영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 애들이 전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 그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뼈대가 굵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거를 마귀 새끼가 다 막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애 낳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애 낳는 걸. 그러니까 인권이다, 낙태도 해라, 동성애하면 그 동성애가 판치는 게 뭐예요? 애를 못 낳잖아. 자꾸 그래서 애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치장을 하는 여자들은 싸구려. 그래서 자꾸 차가 뭐 멋있는 것 같아 가면 갈수록 이게 똥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단장을 안 해. 이거 뭐 황무지 같은 땅인데. 그럼 그 여자는 뭐냐? 치장을 하는 고운 것도 거짓되는데 이게 내면을 단장하는 여자는 에스더가 이게 땅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값은 갈수록 올라가, 그죠? 막 올라가. 나중에 막 땅을 계속 있어도 올라가. 그래 거기서 털을 잡고 애를 낳고. 그래서 제가 땅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복 있는 거예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 그냥. 그래서 안 팔아. 그리고 계속 그냥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오고 자기 토지를 가진 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나오잖아. 잠언에서. 애를 낳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리브가 그랬잖아. 가겠나이다. 너 가겠나이다. 그것도 리브가 얘기하니까 또 나오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 그 배필 고를 때 아이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마땅한 애들이 없네.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자기 친척 거기 가서 고르라고. 거기서 그 여자 골라서 안 오면 어떻게 하니까 그럼 아들을 데리고 갈까? 그러니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을 나에게 주셨어. 그 믿음에 탁 선 거지. 그리고 그냥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튼 가서 고르라고. 근데 누굴 보내? 노인을 보내자. 노인. 또 노인이 나오네.
노인이 가가지고 가서 딱 그러는데 창세기 그 24장 25장 나오죠. 다 아시니까 뭐 볼 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 마음속에 뭐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 중요한 게 또 올라가지고. 그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죠. 12절에 그가 이르되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방 땅이 아니고 자기 그 원래 그 형제 땅에 가가지고 성박 거기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노인이 아브라함의 종인 노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제 그리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가서 항상 나그네를 영접하잖아요. 여기 문화잖아요. 왜 이제 나그네 영접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네. 그 20절에 보니까 이게 노인이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어떻게 하나 딱 봤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20절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한 마리 먹이기도 힘든데 그냥. 그리고 우물이 옆에서 뭐 펌프질해서 나오는 게 아니요. 예? 우물로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길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먹이고 또 달려가서 야 10마리를 그렇게 먹였어요. 이거 이제 힘 다 빠지겠네. 이런 여자면은 우리 아브라함에 그러니까 31장은 딱 맞잖아. 그죠? 딱 맞지. 내무부 장관 딱 맞네. 그러니까 21절에 그 노인이 그를 묵묵히 주목해 봐. 면접 보는 거예요. 노인의 눈으로. 노인은 다 알거든. 탁 보마라. 야, 저거 쓸만하다. 어떻게 나한테만 노인에게만 물을 주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낙타까지 다 먹이냐. 이야, 됐다. 그래 딱 했더니 기도대로 아이고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거든. 그 나홀이 동생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는데 하란이 이렇게 삼형제죠. 나홀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의 딸이야. 예.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제 이삭하고 이제 뭐 오촌 관계죠. 뭐 아제라고 부르죠. 경상도에서 그죠? 그 아제라고 합니까? 예. 오촌 관계. 그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사촌까지는 이렇게 결혼 허용하는 게 나와요. 그 사촌까지 결혼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근친 이렇게 형제 결혼하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랑 이복 여동생이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렇게 이제 애를 낳게 되죠. 그 동생 집에 이르러서 형통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게 노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제 동생 집에 가가지고 주인 그 아브라함 동생 집에 가가지고 나홀 집에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이 하던 기도대로 이 노인도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기도가 나오는 거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그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렇게 먹인 거예요. 자기한테도 물을 주고 낙타한테도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순적하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농사 중에서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잖아. 가장 큰 복이야 이게. 그 리브가가 가겠다이다. 그러는데 리브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갈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 뭐 갈 거냐 그러니까 리브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60절에 24장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여자는 애를 많이 다스려 놨고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다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특권이자 권세예요.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날씬해 밥 먹지 마. 아유 칼날칼날 해가지고 애를 한 방 낳는데 막 째구나. 아이고 죽을 뻔해서 다시는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리고 말이야. 에? 둘 만나 잘 기르자. 또 공사한다고 하거나 하나만 낳아라. 다 쏘가가지고 원수들한테 지금 밟힌 거야 지금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게 아니라 밟혔잖아 지금. 근데 리브가가 딱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처음 보자마자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 너울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어머 딱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여성들이 뭐 인권이다 어쩌 탄압이다 그래도 히잡을 쓰잖아. 훨씬 거룩해. 이 망나니 프랑스 뭐 한국 뭐 이런 기독교 막 짧은 바지 입고 다니고 허벅지 다 드러내 이런 망나. 그 데이비드 오어 아프리카 선교사님 완전 음란한 저 교회 산당이라는 거야 이거. 막 뭐 열변을 토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막 자매들이 막 허벅지 보이는 거 입고 오고 막 교회에서 막 이런다고. 음란 도시가 다 됐다고. 음란 교회가 됐다. 막 그 피를 토하는 그런 동영상 제가 본 적이 있어. 이 목사님이 또 그런 것만 저한테 유튜브 가끔 가서 한번 또 보내주세요. 삑 봤더니 뭐 그런 거야 또. 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진짜. 교회가 완전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 댄스 파티하고 전부 다 애들이 갈 때까지 가고 다 상처 있고 자기 얼굴을 가려 너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슬람만도 못한 거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그러죠? 예. 그래서 인권 운운하면서 교육을 받을수록 다 이 복을 잃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 음료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드러내. 요즘 애들 전부 뭐야 TV 보고서는 뭐 그거 뭐 그룹인지 뭐 아이돌인지 다 따라하고서 애들이 또 가출한 애들 많잖아. 그러니까 거라사고 광인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졌어요. 고쳐졌더니 나중에 뭐 정신을 차리고 옷을 주워 입잖아.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전부 자꾸 옷을 벗으려고 그래. 음란 귀신 들리죠? 그럼 자꾸 몸을 드러내려고 그래. 짧은 걸 입고 막 찢어진 거 입고. 그 음란 귀신 들어서 그런 거야. 젊은 애들 다 음란 귀신 들어요. 막 중국에서 와가지고 눈을 못 들겠어. 눈을 어떤 때 막 예? 그 뭐 일부 딴 데 이렇게 보고 할머니 옆에 이렇게 앉기도 하고. 이 전부 다 이게 참. 그리고 애들이 집 나가죠. 가출하죠. 집 나가잖아. 귀신 들리면 집 나가는 거예요. 그 얘가 정신이 들고 고라사가 정신이 들고 나서는 뭐예요? 옷을 주워 입잖아. 다 입고서는 예수님 따라가겠대. 아니 너 따라오지 마라. 집으로 가라. 그 집으로 가라. 왜? 따라다녀봐 네 일 다 알려지게 돼. 그러면 너 창피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따라오지 말라. 복음에 또 방해도 돼. 그러니까 옛날 과거 일은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고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애들이 가출해. 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가정을 다 파괴하고. 그래서 가출하는 애들을 도와주면 안 돼. 그런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도와줘야지. 걔네들을 붙잡아 놓고 또 돈벌이 하는 사람 단체들이 있어요. 선교 단체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특별히 이제 딸들 이렇게 실로 여자 춤추고 막 이렇게 막 데려가는데
이 딸들은 특별히 또 아버지, 엄마 영성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이뻐야죠. 그래서 딸은 항상 뭐야, 시집가기 전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럼 혼자 사는 거야 그냥. 그럼 더 잘했다고 박수 쳐주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잖아.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럼 억지로 가는 게 아니요. 그 아버지 권위 밑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럼 리브가처럼 가겠나이다 그러면 가 그러면 이제 남편의 권위에 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성의 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애를 많이 낳고 자식이 잘 되게 만들어. 이거를 마귀가 다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애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시대에 민주주의로 이렇게 해서 법이 있는데 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룻기 1장 1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점점 기근이 옵니다. 점점 심해져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동성애 판지. 로마서 1장대로 진리를 버렸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빌어먹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말라기 2장대로. 그리고 동성애가 창궐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대항합시다. 웃기는 거야 이것도.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해야죠. 신천지 왔다 그냥 가버려. 신천지가 생겨날 수도 없고, 얘네들이 왔다가 아유 재미없네 그러고 가버려. 그냥 뭐 표딱지 붙일 필요도 없어. 기도만 하고 여기서 맨날 찬양만 하고 말씀 듣고 기도만 하고 하는데, 한 번 기도하면 막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면 신천지가 와서 변화를 받지. 오는 거 저 환영합니다. 신천지 오는 거. 저기다 표딱지 붙일 필요도 없어. 민주주의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뭐 그냥 학생부 애들 뭐 애들 맨날 게임한다고 그러고 프로그램이에요. 2부 행사 맨날. 그리고 맨날 그냥 뭐 바자회, 의원들은 바자회 한다 뭐 한다. 이게 뭐 전부 파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서 뭐 민주주의 투표로 안수집사 뽑읍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쪽수로 3분의 2 뭐 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집어먹는 거 아니에요. 재산 갈취해가고. 그래 자기네 목사 딱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거를. 그게 룻기가 어떻게 해요? 나오미 집안이 다 망했잖아요. 나오미는 유대인 교회를 말하고, 모압 여자 이 룻이 접붙임을 받았어. 그렇죠? 이거 이방 교회를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기 시대처럼 이게 가정이 해체되고 다 뭐 이렇게 전부 이래 돼 버리고, 제사장이 첩지를 하고 첩이 또 음행을 하고 이런 시대에 버리되면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도 맞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종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동무를 때리고 부목사들을 갈구는 거야. 돈으로 동무들을 때리고, 내 교회가 더 크지 내가 더 세, 나 말 안 들어, 너 그러면 잘려, 노예에서도 잘려, 또 그냥 다 잘리는 거야. 부목사들 막 다 잘리잖아요. 그냥 이용해 먹고 그냥 수틀리면 다 내보내잖아요. 다 지옥 가는 거. 담임 목사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내 몸처럼 사랑 안 했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사를 이렇게 와서 모자라더라도 그걸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담임 목사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실컷 이용해 먹고 잘라버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내 몸처럼 대우 안 했으니까. 그 흉년이 온 거야. 흉년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지금 뭐 목사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으시고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식에게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거룩한 씨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그냥 오늘 제 찬양,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애들한테 국가 안 맡기고 그대로 애들한테 그냥 그대로, 그러면 애들이 그냥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이거를 망치게 하려고 국가 짐승들이 지랄을 떠는 거예요. 지랄을, 인권이란 명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 따라가서 잘 되셨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셔서?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중학교 가면 애들이 전부 다 망가져. 다 망가져. 거기 일진 애들도 있고 전부 다 그냥 가가지고 애들 그냥 이상한 동영상 다 보고 그냥 애들 다 거기서 그냥 그걸 동의하고 자기도 욕을 안 하면 뿔리니까 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 따라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저주받고. 그 저주받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 우리 이 시간에도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이 정부가 처음에 이게 뭐예요? 예? 뭐 기무사니 국정원이니 군부까지 해체하더니 이제는 이상한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다 감시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이제 아주 그냥 권력의 하수인이 돼 버렸어. 국회의원들도 친중 세력들도 많고, 이러한 난세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걸 다 장악하는, 하나님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다 이게 교회가 썩어 버리니까, 교회가 음녀가 돼 버리니까 다 그냥 군부로부터 해가지고 사법 모든 영역들이 다 먹혀버렸어. 그 아름다운 걸 다 먹혀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지금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책임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노인이 벌써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이게 에베소서의 전부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자, 우리 이것을 놓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주여, 우리 부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복을 더하소서. 세상이 난세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짐소를 더럽히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들의 복을 더하소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국가법을 따라가고 세상 학문을 학위를 따라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하여서 교회가 버림받고 밟혀서 이렇게 인증하게 되었습니다.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부부관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권위가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내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복과 아버지 부부간에 영적으로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음란하지 않게 하시고 남편들이 깨어기도 하며 하나님 가정의 복이 있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편들의 복을 아버지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여자들은 아버지 정결함으로 정숙함으로 4만 30일 일정과 같이 단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뼈대 있는 집안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복을 사는 집안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할 대로 충만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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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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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성도여서 집안을 빼앗고 이루어갈 것이며 하나님 귀신들아 집안에서 다 끊어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끊어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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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끊어낼지어다. 다 끊어낼지어다. 집안의 복이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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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갈 대적의 성물을 취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건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인성이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가정이 명문 가정이 다 되게 하소서. 명문 가정이 다 되게 하소서. 집안이 명문 가정이 다 되게 하소서. 명문 가정이 다 되게 하소서. 집안이 명문 가정이 다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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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가정이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이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이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마다 지혜를 하소서. 결혼의 복을 더하소서. 결혼의 복을 더하소서. 결혼의 복을 더하소서. 우리 자녀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